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짓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 즉 상호를 짓고 그것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상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보호를 해줍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아담으로 하여금 첫 사람인 그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그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담은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그런 강력한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지심이나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까지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 피조 세계에서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어떤 짐승도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
인간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아담이 혼자 지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이죠. 또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 혼자 있으니까 보시기에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잠들게 하고 그로부터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라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담이 혼자 그 모든 것을 질 수 없으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 밑에 두는 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평등한 관계, 서로 도와라고 부부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임한 그 고난들을 이끌어가라는 거죠. 이 부부관계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이 되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관계들은 다 허물어지고 때로는 다 떠나가더라도 이 근본적인 관계만 붙들고 튼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친구가 멀어지든 아니면은 동료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부부 관계가 허물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관계가 흐트러져도 부부 관계만 올바르게 돈독하게 서 있으면 그 관계는 결코 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신 관계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선은 부부관계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부부관계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니까요. 제일 먼저 이끌어 가셨고 필요에 의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담이 그렇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혈연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내 후손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첩을 두기도 하고 외도를 해서라도 자식들을 두고자 했던 것이 혈연관계를 중요해서 있겠죠. 그런데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내 100% 받은 게 아닙니다. 나와 아내, 부모로부터 2분의 1씩 받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나와 2분의 1만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인자를. 근데 놀랍게도 부부는 어떻습니까? 내 갈빗대,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필과 살과 뼈로 만들어줬습니다. 1분의 1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오늘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나와 아내는 1분의 1이고 똑같은 관계니까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갈랐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에요. 자식들은 2분의 1밖에 나를 본받지 않았지만 아내는 나와 1분의 1입니다. 똑같은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를 동등하게 내 뼈를 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이거 헤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나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로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려 한다면 나는 아내를 먼저 왕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법칙이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내는 나와 똑같은 관계라는 것을, 내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아내를 볼 때 내 자신으로 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뼈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유전자가 똑같은데 나랑, 하나님 안에서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유업을 같이 나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가게 되겠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결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건 분명히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의 부부 관계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함께 갖게 될 거니까. 함께 살아갈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마누라 보기 싫다, 내 남편 보기 싫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릴 때 같이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같이 볼 건데. 생명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뼈를 통해서 나를 연결해 주셨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룰 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계다.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시돼야 될 게 부부관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똑같은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처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관계는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제일 우선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철저히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이 정말 중요하듯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후패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고, 무엇보다도 부부관계는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동행해서 영생을 누려야 할 자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손을 굳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그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는데 부부관계가 제일 우선임을 깨닫고 하늘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자로서 서로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신부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이기까지 승리의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